지난주 바울의 설교가 주는 교훈이 뭐였죠? 인류의 역사는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그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가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그 권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랄까,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서로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죠. 그는 과거에 보수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다른 것을 그냥 잠깐 이렇게 못 본 척 해줄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 설교를 할 때에는 자기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당에 앉아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부르고 있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모르는 바 아니었겠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중들을 우리 밖에 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학생과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강론하는 자신도 전하는 내용을 온전하게 소화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활 열심히 공부 못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도 공부 못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엄마도 안 했으면서 왜 나에게는 또 애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회자가 자기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도들도 온전하지 못해도 돼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나는 온전한데 너희는 바르게 되어야 돼. 이런 이제 태도가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설교를 우리 듣게 되면 청중들은 정죄감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가르침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설교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마는 거죠.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한 가지 팁은 자신도 그 청중 속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성향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교의 열매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는 긍정적인 부분, good things와 bad things이 같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온 거고, 그 이방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군중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지방 비시대 안디옥 도시 전체에 복음이 전달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배드생이 같이 등장하는데, 유대인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뜻했던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설교는 확실한 성공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이 역사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접근법이 성공적 설교를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의상 말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보면 뭐라고 해요? 바울 일행이 이제 회당 예배를 마치고 회당을 나갈 때 그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주일에도. 자기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은 율법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심플한 거잖아요. 다시 들을 만한 그런 깊이가 요구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깊을지언정 그것을 또다시 들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또다시 들어야만 감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다음 주일에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도 이 메시지를 해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뒤에 같이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무슨 이유로 그러겠어요? 네? 네? 자, 똑똑히 안 들려요. 예, 역시 우리 한성계 성도들 진짜 총기가 넘칩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러죠. 내가 데리고 와서 꼭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왜 이 쉬운 설교를 또 듣고 싶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되는데 뒤에 그들이 일주일 뒤에 취한 행동을 보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애프터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43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자,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집에 안 가고 남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나누고 싶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여러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씀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들을 바울과 함께 나눴을 거 아니에요. 나누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나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urge하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권고한 내용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건 좀 익숙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은혜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동해야 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에 기초해서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항상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이제 원어에는 항상이라는 말은 없고 시제가 계속해서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넣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혹은 항상이라는 말은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사는 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향이 나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고 이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은 계획도시입니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수리아 왕 셀레코스 1세가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는데 그 도시들의 이름을 그래서 안티오쿠스, 안디옥이라고 짓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오늘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다른 지방에도 또 안디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이름으로 건설한 그 헬라식 도시죠. 근데 나중에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고 이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도시가 헌정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냥 황제의 도시가 되는 것이 여러 곳 있죠, 그죠? 아무 도시나 그냥 황제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럴듯한 도시들이 황제에게 헌정되는 거죠. 오늘날 터키에 있는 알바츠라는 지역이 바로 이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 열매를 인해서 굿띵들이 나오죠. 그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소아시아의 큰 대도시들, 그 당시 대도시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세계 인구가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정도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국가들이 보통 5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좀 작으면은 2만 명, 2만 명. 그게 한 나라단 말이에요. 한 나라. 그리고 에베소 같은 큰 도시는 20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마 7, 8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을 거라 추정합니다. 이제 주로 어떻게 그 도시 인구를 추정하는가 하면 콜로세움 경기장 크기나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회당의 크기를 보고 짐작을 하는 거죠. 역사가들이 짐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계량화 시켜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말고 좀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보라는 의미에서 자꾸 안 해도 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의 다라는 말은 사실 7, 80%가 될 때 거의 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7, 8만 명이 모였나? 그렇게 모일 곳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전 도시가 이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날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회당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자기 그 비시디 안디옥 동네 자기 이웃집들에게 전해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데리고 왔다. 그 입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시디 안디옥이 딱 두 주 있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는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비시디 안디옥에게는 딱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2주가 아니라 8일밖에 없는 거죠. 뭐 앞에 더 며칠 전에 왔으면 그렇게 크게 2주밖에 없는 거죠. 기회라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시간의 끝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먼저 불러가실 때도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 죽는 거로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나 저나 이제 이래야 되면 우리는 자꾸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마감할 날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살 날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살 날을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착각하고 저질러 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파악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과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가 은혜 자리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바울이 글은 잘 썼지만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 자기 말에 능하지 못하다, 그게 겸손한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말이 제대로 못한 것일까? 논증은 잘했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설교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자,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설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청년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너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너의 역량을 쏟아 부으면은 너가 성공을 이룰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도를 깨닫는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매력 없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가도 불확실한 거예요. 왜요? 율법은 100가지를 지키다 한 가지를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매일 매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죄에 쥐었으니까.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죽기 전날까지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충 살 때는 내 인생에 나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잘 안 되면 나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바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딱 결단을 하면은 내 모습에 구멍난 곳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가 하나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디라는 인도의 지도자는 항상 성경을, 힌두교를 신봉했지만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특히 산상설교를 매일 읽으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독립운동을 해왔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간디만큼 정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간디가 죽기 얼마 전에 나는 내가 찾는 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고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 그것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철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스님이잖아요.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슨 지옥이라겠습니까? 제가 그 기억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성철 스님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빈 마음을 비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일평생 부처님의 설법을 연구하면서 도를 닦았던 사람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존재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설프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면은 이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구원 얻기 위해서,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해 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는 말이 어트랙티브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인생을 헐렁헐렁 사는 사람에게는 야 무슨 인간은 인생은 자기가 거두는 것이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애써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달려가서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말이 매력적으로 받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배드싱이 하나 나오죠. 45절.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울을 향하여 좋아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시기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에 반박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관심이 가는 것으로 그들이 느껴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닫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만약이란 말은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의 마지막의 설교 내용은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확정짓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 이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세웠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받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내가 소명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가는 곳마다 먼저 너희에게 복음 생명의 길을 먼저 전하는 이 패턴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나는 내 본성대로, 내 동족을 사랑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소리가, 그러면서 47절에 그 내용을, 하나님 부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관심의 영역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땅끝이라는 것을 말하죠. 구원하게 하리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고 사명이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라는 그 부르심을 이제 공포하는 거죠. 이 부르심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죠. 그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항상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부르심의 공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마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형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상실되어 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 바울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날의 부흥의 현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믿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BCD 안디옥에서의 두 번의 사역이 끝나죠, 그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는데 안디옥 도시에 임한 복음이 안디옥 도시 주변에 이어져 있는 그 마을들, BCD와 전 영역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마을에 퍼져 나가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를 얻으려고 수고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살 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할 때도 이유가 다양하겠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나 저러나 내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려고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좀 대단하게 생각이 돼서 혼자 살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자 힘으로 살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없이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구세주가 되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 적어도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일어난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쁨의 소식을 일주일 안에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언젠가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쳐질 겁니다. 힘들죠? 경원장은 아직 젊은 거예요. 이제 원장 권사님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장로님 여기 근무하실 때하고 연금 받으실 때하고 연금이 좀 적죠? 네. 이제 우리 돈도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점점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또 내가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입니다. 사람. 응? 근데 내가 내 힘이 점점 빠질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의 열매가 그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승리의 기쁜 소식, 이것을 이렇게 달려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좀 인간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아까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린 전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로 나오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는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려고 전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해서 영생 얻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권함이 없으면 영생 얻는 일도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can이라는 말이고, can이라는 말은 반드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생 얻을 자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장애가 되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45절에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복음의 반대자가 됩니다. 그죠?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뉴트럴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는 거죠. 거기다가 50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력층을 동원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우리 사회가 너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게 너무 성도덕이 타락하고 문란하고 또 가정생활이 파괴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와 반대로 유대교는 높은 도덕률을 지키고 있었고 또 윤리적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 주변에는 많은 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을 여러 명 거느리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사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의 와이프는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제 회당 주변에 여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이제 주로 경건한 귀부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주로 그러니까 관리들의 부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베개송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법적으로 제재하게 하고 결국은 추방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이어지는 선교 여행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방해를 받는 모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의 박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들의 생명에 책임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난다 하는 이런 패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주었지만 그들이 어리석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마을인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추방당해서 떠나지만 피시디아 안디옥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을 이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 오묘한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2주 만에도 일꾼이 세워진다. 물론 이 성령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책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바울의 전도 설교의 성공은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서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받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서기도 전에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자녀를 세워야 되는 부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원리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유대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느껴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는 것에서 주어진 기쁨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쁨은 자기와 가까운,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서 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good thing과 bad thing 같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좋은 일 가운데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근데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냥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부흥하는 비시디아 교회를 좀 더 두란노 교회처럼 한 2, 3년 사역을 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박해를 통해서 떠나게 하시면 또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가는 길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멈출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겠죠. 바울이 전성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날이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있든 없든 그것이 소명이라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더 이상 갈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멈추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뚜벅이처럼 그냥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우리도 얻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힘써 달려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